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도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하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점 있고 여러분이 한 점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어린이는 3층으로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쓰여진 순서대로 하려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신학자들까지도 좀 논의는 있지만 그래도 점점 또 시대에 따라서 신학자들의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지난 제일 처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부터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했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를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법을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에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이제 방언 같은 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방언 받았어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막 질서가 없어지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가 뭔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가 제가 저기 거기다가 또 지도를 넣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 지금 3차인데 왜 2차를 넣습니까? 그래. 3차를 넣으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제가 빌립보 고린도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거기가 안 나와요. 3차는 여기 앞에서 이제 다 넣었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맨 아래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밑에 흐연 것이로 수리아라는 말이 있죠.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리아의 안디옥 그래요. 에베소 옆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 아래는 또 비시데라고 써있죠. 거기는 비시데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제일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수리아의 안디옥 제가 빨간 걸 쳐놓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렇게 1차 지난번에 갔다 왔고 2차 이렇게 화살표 따라 갔다 오면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어디부터 가냐면 예루살렘 가죠.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는 거죠. 저희가 본교회니까 거기 최초의 교회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한차, 1차, 2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왜 있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는 동네, 교회, 마을은 아니고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예요. 그리스도의 수도인데 아가야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로 말로 하면 그리스의 수도인데 꽤 큰 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서 쓰진 않았겠죠. 고린도에서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디서 썼냐면 줄을 쳐는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 이제 이거는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놨어요.
제가 그 위에 빌립보, 맨 위에 빌립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요것이 코스인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엄청 힘들게 했던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이런 교회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가정집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막 99칸 큰 집 부잣집 아닌 다음에는 그냥 한 두 사람, 세 사람 자기도 빠듯한 방. 그죠? 그런 방이 한 두어 개, 부엌 하나, 뭐 마루, 텐마루 좀 있고 이런 식이었었지 서민집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여기, 그건 우리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 얘기예요. 근데 여기 2000년 전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때예요. 부자는 거의 없고 몇 명밖에 안 되고 그럴 때인데 작은 집에서 개척했다 하면 사실은 개인 집이에요. 근데 개인 집이 우리 집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왜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집 와서 머무르세요. 거기서 개척이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부자 장사야. 부자를 상대로 하는 장사. 자주 옷감이 엄청 비싼 거란 말이에요. 뭐 왕같이 귀족같이 그런 사람이 입는 옷감. 오늘날도 부자를 상대로 하는 집은 부자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믿음이 들어갔는데 내 집을 내놓고 싶으면 거의 다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와서 하세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 개척해 놓으면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이 집에서 또 한 10명 모이고 그래도 가장 많은 정도가 10명 정도 이래요. 웬만한 부자가 그러면 10명 드리고 여기도 개척해서 10명 드리고 그런데 정말 부자가 하나 나왔어. 가이오 같은 게 나중에 나와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그러면 뭐 일주일 1년에 아니 한 달에 3주는 각 거기서 모이고 마지막 주는 다 모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모여도 50명이 넘게 들어가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황제 그런 집 말고는. 그러니까 한 50명 많으면 50명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뭐 이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100명과 200명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10명씩 한 몇 교회가 있는데 그걸 합해서 하면 한 50명이 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근데 왜 그렇게 그러가지고 그러냐. 그때 당시 그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한 명 얻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아. 예수님은 몰라도. 그럼 거기다 대고 막 그들은 대신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있는 그리스에 망하고 이제 어디에 로마에 망했어요. 로마. 근데 빛이 안 보여. 독립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거 뭐야. 언제 우리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그 땅으로 다 모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시게 가나안 땅이죠. 모이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다윗과 같은 그런 것을 다 유지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면 내비두지 아니에요. 우리가 망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무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걸 그들 머릿속에 철저히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망한 거. 그래서 다시는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이 기미만 있어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나. 그런 사람 기미만 있으면 다 잡아다 없애야 돼. 그랬거든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근데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었구나. 근데 우리들이 상상했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이 아니야. 그 시대에 가장 처참하게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고. 아주 최하로 악질인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 이해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랬구나. 예수님의 그 메시아는 자기는 최악의 상태로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힘들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최악의 대접을 받고 그럴 때 한 영혼이 오히려 돌아오면 그걸 예수님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도 이 길을 가야지.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놨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이제 3차로 해서 오늘 에베소에 가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2, 3년 동안 있어요. 에베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말로 전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면 하여튼 바울하고 친한 사람이 왔겠죠.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이 왔겠죠. 와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많아.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됐습니다. 파도 많기도 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예수파까지 심지어. 오늘은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은데 다 알 수 없으니까 교회 분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와서 왔는데 우리는 사도님이 와서 개척해놓고 그러셔서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의리거든요. 우리 그 성도들 알고 계세요. 나는 믿음 있는 거 좋아하지만 믿음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잘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의리로라도 와서 들어. 믿음이 없어도 와서 앉아라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의리 배반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씁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혹시 저한테 무슨 실수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했었어요. 정양의 목사가 술을 잘 마신대더라. 태어나서부터 안 마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 한참 또 신협에서 임원 일할 때거든요. 회식이 자주 있고요. 근데 혹시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기다가 그럼 그냥 저 감사님 그냥 닫아서 여기다가 놓으세요. 그래. 그럼 소주병에다가 물을 맹물을 그럼 남들이 보고는 맹물인지 알겠냐고 소주병에 있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싫다고 그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거기 또 성당 다니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건 모양이라도 그런데 난 아니다. 두세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제껴놓더라. 나 다음부터 안 나오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근데 혹시 누가 봤을 때 저번에 회식한데 그 정양 목사는 술 잘 마시죠.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지만 그런 말이 들려도 우리 목사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믿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믿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교에서 문제가 온 거야. 바울 목사님한테 사도님 목사님이 개척해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을 뒤에서 그냥 바울이 또 말은 어느래요. 나중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졸아나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글은 잘 쓴다 이런 뜻이고 내가 알 건 다 안다.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순수 바리새인이야. 이스라엘 출신이야.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이야. 나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이런 거 자기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말은 잘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했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야. 이 말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도 바울 보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도 너희는 말 잘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도시가 철학이 발달 안 되잖아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벌떡벌떡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달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믿음으로 쓰는 나라는 아니잖아. 근데 그 나라는 뭐냐면 근데 오늘날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걸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데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신세계야. 이데아는 진짜 참이야. 참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실이야. 그리고 우리 몸은 그런 거냐. 이 세상은 뭐냐. 가짜야. 거짓 현실이야. 근데 참 이데아의 세계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나서 내려온 게 이 땅인데 그것이 몸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은 뭐예요? 감옥이야. 감옥.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다시 이 몸을 벗고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철학을 통해서 된다. 이것이 이 그리스에서 말하는 철학이거든요. 소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철학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나라에 발달되는 건 뭐냐면 문화가 뭐냐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몸은 가짜니까. 이건 원래 감옥 같은 죄의 덩어리니까. 그래서 빨리 그냥 돌아갈 때까지 그냥 이 땅에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원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별짓을 다 해도 돼.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뭐는 알아? 이분법인데 이데아가 진짜야. 근데 예수 전하는 게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는 죄 짓고 이 땅에 왔고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들은 철학으로 가는 이것만 달라. 근데 그 철학이라고 믿었던 게 보니까 저들이 전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접목하기 쉬운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 지금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그게 익숙해 있잖아. 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살고 여기 와서 예배는 드려.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러면서 니파네파가 생기다 보니까 바울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막 또 뭐 생긴 것도 좀 아니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전해 듣고 이제 나중에 그 편지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말하니까 그래 우리 말 잘하는 거. 거기는 말 잘하는 경쟁과 막 과시의 도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비슷하니까 경쟁하고 과시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말날 택해가지고 간장 남았어요. 예수 믿어도 권사님이 돼도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문화를 못 버리는 거야. 습관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할 때 편지 쓰면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말 잘한다고? 그래 나 말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내가 가서 볼게. 너희들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의 편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편지가 저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말을 했구나를 보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말을 잘해. 아니 고린도에서 환영할 만큼 말을 잘해. 지금 이 고린도의 도시는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엄청나게 성경에 가장 잘된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바울의 아레오바고 고린도에서 온 아덴에서 했거든요. 원래는 아덴에서. 아덴과 고린도가 가까운데 아덴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전도시키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막 말 잘하는 걸로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냥 이 십자가로 전하자.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하자.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또 그리스, 아덴, 고린도 여기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스폰서예요. 근데 이 예술가들이 돈이 없어. 그때나 이때나. 근데 고린도에서는 신흥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 강남에 신흥 부자들이 일어나듯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나는데 그들이 원래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90% 이상 될 때거든요. 한 10% 정도만 글씨를 좀 아는. 그래서 편지를 가져가도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 다 들어.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읽는 자와 그 지키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읽는 자가 바로 그런 읽는 자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면 읽어야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술인들이 와서 큰 광장에 와서 막 약장서 얘기했듯이 막 자기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철학을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막 얘기를 해 또 철학에 대해서.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노예도 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노예한테 일은 시키면 되니까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 누가 말을 잘하나 들었다가 저 사람은 좀 그런 기미가 보인다. 내가 돈 많은 돈 대줘서 일으키면 잘할 것 같다. 아니면 그림 그리고 있어. 그럼 가서 잘 보면 또 말을 잘해. 그림은 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본 할아버지도부터는 뭐 누구 그림이죠? 그림? 피자 들어간 누구 있었지? 피카소. 그 그림은 그림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막 설명을 잘해. 그러면 모르면 그림. 그래. 그러면 그림이 희한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다. 뭐 무슨 세계입니다. 뭐 막 그래. 그러면 거기 뿅 하면 당신 내가 생활 책임질게. 이렇게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스폰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막 그림만 그리면 돼. 그 대신에 누구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은 다니면서 고린도에 가서도 물론 고린도께서 사례비를 달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는 열심히 일했어.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께서 뭐까지 말하냐면 지가 뭐 잘났다고 사례비도 안 받고 후견인도 없이 막 그래.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후견인이 생기면 안 해.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고린도교회 문제가 많아. 지가 뭐 잘났다고 저런다고 혼자 잘났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쓴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설명을 못하니까 다음 주에 가서 할 거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신흥 부자들 후견인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도시에 와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도 우리가 국외 스폰서 잡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아주 옛날에 똑같다니까. 그 시대에도. 그렇게 경쟁 속에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신용 부자들끼리 막 경쟁 문화가 막 과시해야 돼. 오늘날 글쎄 똑같잖아요. 차도 그냥 웬만한 차 타도 되는데 좋은 차 타야 되고 아니 나보다 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었는데 보면 결혼은 더 잘해가지고 더 잘하고 취직도 더 잘했어. 그러면 어때? 그러다부터 만나기도 싫어. 만났을 때 모른 척하고 그냥 밥 사주고 이러면 만나면 좋은데 워낙 또 자랑을 하는 거야. 막 과시를 하고 다니. 그냥 나와도 되는데 그냥 별랑보다 여기서 저기 걸어와도 되는데 막 좋은 차 타고 와서 딱 세워놓고 막 이러면 얼마나 같은 친구라. 과시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그런 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되고 이제 한 그때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인구가 50만에서 60만 인구가 있어요. 지금 김포가 50만 인구잖아요. 근데 그냥 아파트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랬잖아. 그런 도시에 거기는 아파트 그런 뭐 20층 30층 아파트가 있는 데가 아니면 얼마나 빼곡했겠어요. 고린도가. 그런 동네였거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처음에 그런 연락이 왔어. 이 주보의 지도를 보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도 그 다음에 정식으로 또 사람이 문제점을 가지고 적어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사도님 이거 어떻게 줬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 미리 물론 한 5번 정도 썼는데 여기 다 나와 있진 않아요. 한 2권만 고린도 전서만 나와 있지. 그 편지를 한번 1차 보낸 게 있어.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서 막 그 불만이 많은 것 중에 바울을 그냥 무슨 찌까리가 무슨 사도냐 알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다 적어서 디모데 편에 보냈어. 그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해결을 못했어. 가서 뭐라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뒷얘기 내용이 보면 그래. 갔다 와가지고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막 무시당하고 홀대당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막 왔어. 와가지고 디모데가 좀 마음이 약해요. 디모데서에 편지 쓴 거에 바울이 쓴 거 보면 마음이 좀 약해. 그 어떻게 왔냐니까 가서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왔습니다. 뭐 사도님에 대해서 막 안 좋고요. 막 그래. 그 사도가 바울은 한승질 하는 사람이잖아요. 찾아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가서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래 내가 갈게. 그리고 요걸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원래는 가면 저 위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빌립보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육지가. 근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거기 보세요. 우리 갔다가 교류와 고린도에 있었죠. 예? 에베소에서 고린도. 이건 지금 그 그림은 아닌데 에베소에서 화살표가 겐그레아 쪽에 있죠. 그 고린도로 가. 해결하러 갔어. 갔는데 해결을 해 못해요? 못했어요. 얼마나 오히려 갔다가 괜히 왔어.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왔는데 얼른 못 가서. 근데 오고 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지금 내가 개척교육위원인데 내가 갔는데도 문전박대 당하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설마 하고 내가 갔는데 나까지 그랬어.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10명이 나를 막 잘해도 한 명이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이때 에베소에서의 저기는 사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걸렸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와가지고 갈까 말까. 간다고 왔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그리고 갔는데 갈까 말까. 가면 또 해결 안 되면 어떡하.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그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 이대로 있으면 또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디도 편에 보내. 디도가 한승질 하나 봐. 그래 돼서 내 디도에 거긴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내리라고 디도를 내려놓잖아요. 디모데고 좀 다른 것 같아. 디도한테 그냥 편지를 막 싸납게 썼어. 화나게 썼어.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막 써가지고 디도 편에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아. 보냈어요. 보내서 걔는 이제 6주를 이렇게 가고 디도야 너 갖다 편지 보고 네가 해결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래서 드로아 보세요. 에베소 위에 드로아 있죠. 그 항구야. 거기서 만나자. 이거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자. 사도행전 18장 20장에 뭐 쭉 나와.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또 폭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쫓겨가야 되는 폭동인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우리가 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회당에 가서 누구를 빼내오는 거야 말하자면 유대인을 빼오는 거야. 이제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가 이 잘 믿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믿음 좋은 사람을 빼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회당이 돼서 유대인 회당이 돼서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나타났다 하면 뭐야? 또 유대인 빼러왔구나.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가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막 깡패들 동원해서 쫓아간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더 망해.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단 같은 사람이 있기만 하면 가만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이 힘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른 걸 믿어? 이해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거지 다시. 우리 다음 주에 네, 이스라엘 우리 여기 킹덤 미니스트리 목사님이 베란간 오셨어요. 그 오단가 내려오더니 엄마 지금 그 에브람 목사님이 공항에 도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비행기 티켓 하나 띡 보내셨더래. 이렇게 끄는 거, 이제 그 도착이라는 거. 응? 그래서 엄마 베란간 됐대. 내가 야 주님 오시듯 오셨다. 야 내가 그랬어. 주님도 그렇게 오실 거야. 내가 그때 막 웃더라고. 하여튼 근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담비한테 뭔가 이제 할 얘기 있어서 오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셔다가 구리시에 부모님이 계신다 해서 모셔다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이제 오담비가 나한테만 인기가 없어. 걔 나가면 인기가 있어. 근데 나하고는 안 맞아. 지금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일 오셔서 이스라엘이 요새 볼만한 일이 많다 하더라고. 막 상상 이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와서 하여튼 그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고린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제 열받아서 갔다고 했어요. 근데 못했다 했어요. 디도가 또 그냥 표현들이 그냥 강하게 써서 보냈어. 디도까지 그랬으면 어쩔란가. 근데 데모가 일어났어. 에베소에서. 막 그래서 도망가듯이 지금 나갔어요. 언제쯤 오순절이 지나고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이때 출애굽할 때 절기를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절기에 그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맥주 감사절. 그때는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맥주 농사 잘 안 짓고 또 신약에 와서는 맥주 감사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순절이 맥주절인데 그때 성령 강림.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강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령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좋지만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율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니까. 구약에는 살인해야 살인이야.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너 살인이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과장법이긴 한데 그만큼.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만 범죄하면 어떻게 몸이 하나도 안 남아나. 그만큼 말씀과 사랑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신약에 와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뭘 줬냐면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읽었지만 무슨 옛날에는 무슨 에너지, 힘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누가 주는 돌덩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령님 바로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돼야지 않아요. 그런데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와서 들어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나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쫓겨가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갈 때 빌립보 이런 데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들어와서 못 만나. 들어와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냥 우울증이 왔는지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읽으면요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가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을 테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얼마나 그때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왔는지 그걸 뿌리치고 그냥 가버려요.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지금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저기였는데 그냥 우리 말씀도 전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버려요. 왜? 기도를 못 만나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시다가 이거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올 생각했었거든요. 마지막 3차 선교행 끝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배 타면 그때 죽이자. 그거 쉬우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정보를 얻는 바람에 훨씬 갔던 길을 되돌아서 빌립보로 돌아와. 근데 그때 그냥 전도 우리도 믿을 테니까 우리한테 전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냥 통과했던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만들어. 그때 놀랍게도 유드고라고 하는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거기서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정도는 못했어요. 막 그냥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앉는다 일어난다 했는데 그런 건 했어. 근데 요번에 뭐를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오히려. 그래서 그때는 정신없이 간 게 정신없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다 계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넘어가면 언젠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면 아멘을 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왔어요. 이제 성령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왔어요. 그런 고린도교의 배경을 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아까 과시하고 막 그러는 걸 좋아하는 동네에서 그런 몸에 밴 거를 사는데 가장 과시하기 좋은 게 뭐냐면 방언이야. 방언. 이건 특이한 거예요. 받고 보면 막 특이해.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방언이라 난리가 났어. 이 정식 예배 때도 막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 여기서 하면 더 크게 해, 이쪽에서 더 크게 하고. 어머나.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쭉 12장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말이 어렵게 돼 있죠. 내가 아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뭘 베이스로 깔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적을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도 다른 귀신도. 그러면 헷갈린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러지? 우리가 믿는 거랑 어쩌지? 저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게 진짜 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 주겠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많잖아요. 이런 귀신도 주님 뭐 또 황제도 주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독했는지 로마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준 거, 로마에서 특권을 준 게 있다고 그래요. 하도 데모를 잘 익히고 그러죠. 뭐만 데모를 잘 익히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없다. 누구한테? 황제한테 주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황제한테 주님이라고 못한다. 막 순교하면서 맞아 죽으면서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줬대요. 그래 너희는 하나님한테만 주님이라고 해라. 황제한테 안 해도 좋다. 두 번째, 우리는 세금도 하나님한테만 내야 된다. 원래 둘 다 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래 세금도 그냥 너희는 내지 마.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만 필요하지 세상에 나가서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집명령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얼마나 단결력이 센지. 근데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로마에서. 그냥 하나의 종교를 인정을 해 줘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자꾸 유대인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유대인하고 하나예요. 왜? 저것들은 새로 와서 이상한 종파야. 이상한 사이비야. 이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우린 유대인하고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바울이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빨리 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런 교회 아까 분열 문제, 아까 같이 또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 음행 문제, 또 뭐 소송하는 문제, 또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런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할 거야. 그다음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승인이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사 지낸 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 고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해요.
그리고 예배할 때 여기서 저기서 막 방언하고 막 난리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방언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근데 바울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똑똑해서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구원론에서 맞춰서 또 무슨 아니면 예수 신론이나 이런 성경적인 것,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해. 신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조금 나올 때는 뭐라고 쓰다 얼른 마무리를 해. 근데 당시에는 우리 같으면 오늘날 쓰다 잘못 쓰면 뭐 데리트게 누르고 다시 오면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파피루스 그 비싼 거 사다가 그냥 한자 써서 생각나는데 여기까지 적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오면 이상해. 그러면 아무튼 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알고 들으면 이제 엄청 재밌습니다. 오늘 성령론에 얘기하면서 성령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죠. 다른 데도 이상한데도 기적 많이 일어난다. 근데 진짜를 알아보려면 뭐냐?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결정이다. 그러면서 4절 은사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성령이 한 성령께서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직분도 여러 가지야. 직분도 뭐 우리 많잖아요. 목사, 뭐 전도사, 뭐 집사님, 또 학생 많지만 다 주님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거야. 한 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6절 사역은 여러 가지야.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사역이니까 많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야. 목사를 통해서 뭐 누굴 통해서 다 일하는 것이지 그게 별거 아니다. 똑같은 거다. 한 일을 하는 거지. 한 일을.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면 몸의 지체로다가 얘기를 해요. 그 아래 이제 12절에 가면 몸은 하나인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몸은 예수님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눈의 역할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른 것 뿐이다. 그러면 눈이나 손이 발이 야 기분 나빠. 내가 맛있는 거 해봤자 입으로 다 들어가면 입만 좋은 일 하잖아. 그럼 나 안 할래. 그리고 안 먹으면 결국은 자기도 삐리삐리 말라. 손도 발도.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비유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고 나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고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계속 성령 하죠. 성령으로 줬다. 같은 성령으로 줬다. 계속 그런 얘기 한 성령으로 줬다. 이 얘기를 8절 9절에서 계속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그러다가 계속 한 성령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 생략해 이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이 이거 두세 가지씩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 근데 이걸 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줬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강변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를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나한테 엄청 좋은 은사가 있는데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면 안 써야 돼요. 그 너무 이런 은사, 이 중에서 기도하면서 또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예언을 뭐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예언은 내일 모레 뭐 어느 쪽으로 이사 가면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수천 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예언이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것 같았지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예언한 거잖아요. 아직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 모든 게 그래.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 안 하면 망한다.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어. 우리는 후대에 보니까 이루어진 거지 계속 다 예언이야. 근데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아.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속에 막 어때 못 고쳤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 삼성 전문을 불렀는데 그분이 와보시더니 너무 오래돼서 22년 됐거든요. 그래도 기능은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약에 했다가 다 뜯었다가 조립을 하는데 그랬다가 어디 잘못하지 않아도 뜯는 자체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근데 부품이 있으면 갈아주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간대. 그래서 뜯어서 했을 때 이게 고장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냐 이렇게 물어.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요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난 그냥 쓰겠대. 그럼 어떻게 그랬는 얘기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어떤 분한테 물어가지고 근데 다시 사설 또 한테 연락했더니 아이 그런 분은요 그냥 이제 아직 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많은 걸 겪고 이제 또 개업을 한다네. 근데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화요일날 와서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래놓고 큰소리 쳤다가 진짜 뭐 하나 했는데 퓨즈가 푹 나가든지 하면 내가 그랬어. 그러면 삼성에서 왔다 할 땐 삼성 본사가 아니더라고. 하청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삼성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선생님이 하다가 고장 내티면 우리가 이제 새로 사야 되잖아요. 어차피 사야 돼. 새로 살 때 저걸 50만 원 쳐준다든지 그런 건 없냐니까 그런 건 없대. 그래서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 오담ben 저기서 뭐 냄새가 나느니 어쩌냐고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저걸 쓰면 금방 병들어 다 즉사할 것 같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말도 못 꺼낸다니까. 그래서 성공이 단독 꺼내놓고 저 틀지 말라고 간 거야. 아유 지요. 하여튼 그리고 살아요. 하여튼 근데 성령이 뭐냐면 에어컨 얘기를 왜 했냐면 에어컨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 저걸 뜯어서 고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줬어요. 어떤 나간 사람은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걸 잘 못해요. 좀 하면 목이 쉬어. 막 금방 내 목이 아파. 그 어떤 때 그런 게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에 부흥사들 하는 교육받는데 내가 다녔었거든요. 한 2학기를 다녔어. 그냥 좀 너무 그냥 말씀 주시지 얌전하게 안 되겠어서 갔어. 가니까 거기서 다른 데 가면 나는 가면 못하는데 잘하게 보이나 봐. 감원 임원을 시켜. 그래서 내가 하나 교장 안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고 계속 임원도 올라가잖아요. 난 여기 이러러 온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고. 내가 원래 이런 걸 잘 못해서 주영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왔다고. 배우러 왔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하다 민족 보고만 다니다가 안 했다니까요. 못해. 난 나한테 맞는 가장 잘 맞는 걸 하나님 주신데 그게 그냥 말씀 읽는 것 같아. 말씀 읽을 때는 엄청 재밌어요. 나는 엄청 신나. 근데 막 소리 지르는 건 잘 못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왜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했다고 지금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하는 거예요. 방언 받았다고 난리치고 막 과시하고 막 폼내지 마라. 그래, 넌 그걸 줘야 하나님이 믿을 것 같아서 그걸 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잡고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요새 이제 몸이 그래서 못 나오시는데 처음에 전도했는데 그건 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굿도 했어. 굿해도 설마 낫겠어? 이러면서 굿을 하셔. 뭐든지 뭐 하면 설마 낫겠어? 이러는 분이야. 교회 다니는데도 정말 천국에 있겠어? 그런 분이었어. 어느 날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큰 성이 하나가 있더래. 근데 요만한 구멍이 뚫렸더래. 사람 들어가지는 못하고 머리로만 들여다보더니 요만한 구멍이 들여다보니까 5만 가지 꽃이 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는 거야. 성화대가.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그러셔. 내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 받은 거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나한테 주시는 은사가 가장 좋은 거구나. 그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오늘 지금 고린도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 잘하는 동네라 그랬어요. 철학이 발달되고 막 말 잘하는 사람 후견인을 나서주면 말만 잘하면 평생을 후견인이 달라붙어서 먹고 살고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게 그 나라, 그게 오늘날에 온 스폰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가면서는 이제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런 것만 해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근래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 수미상관법이라고 앞뒤에 중요한 말 이렇게 오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말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해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해보니까 정말로 수미상관법을 너무 많이 썼는데, 오히려 사랑은 오래 참고 욕이 아니고 4절 13장 4절 볼게요. 뒤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 중에서. 그래서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해도 시기하면 끝나버려. 오히려 그게 사랑을 지키는 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게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거더래요. 여기 신혼색 씨 잘 기억하세요? 언니? 다 참는 것도 좋아, 온유한 것도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하지 마라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사랑의 정의, 그것이 쭉 사랑의 3, 4, 5, 6장에 3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정의지만, 더 중요한 건 고절이 하지 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이렇게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다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요. 그래서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 제일 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울은 일반적인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어차피 세상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그것은 사랑의 기초더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할까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자꾸 그냥 한 번 실수는 사기 맞는 것도, 한 번 사기 맞는 건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맞으면 그건 바보라고 그래. 누가 그래요? 뭔가 잘못하고 그러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잘못하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똑같은 거 자꾸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돼야 조금씩 10번 잘못하던 것을 9번, 8번, 7번 줄여갈 수 있는 성화되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지금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할 건데, 고린도의 문제점을 쭉 나열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속에 또 믿는 사람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땐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을 대할 땐 이렇게 하라 하는 게 고린도서에 다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할 것이며, 2번에 못하면 3번에 하더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냐? 결국은 기본은 사랑이더라.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설 것만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2000년 전 고린도의 삶이랑 우리나라 삶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속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본이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